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7월 첫 주말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한 달 앞두고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저를 먼저 만지소서 이 주제의 말씀 가지고 앞으로 4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전교인 수련회 27번째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내면을 살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오랜만에 좀 이런 주제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가장 낯선 사람 나,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부모님, 배우자, 자녀. 살아보니까 자녀들이 떠날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성경적인 부모 교실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연습도 해야 되고 부모님과도 안타깝게 이별의 시간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배우자와 제일 많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벌써 까먹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린 태어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과 분리되지 않고, 좀 표현이 좀 희한하죠?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고 우리는 자신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살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낯설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신앙생활도 왜 저 순간에 내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신앙생활 하나, 이런 생각과 느낌이 드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제 두 가지인데, 여러분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 내가 너무 사진빨 안 받는 것 같아, 사진 좀 잘 찍어 주이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진 속에 나오는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평상시에 자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거울밖에 없거든요. 거울을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울은 좌우가 반대로 비춰집니다. 여러분이 거울 속에서 보시는 자기의 모습은 좌우가 바뀐 모습을 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똑바로 대칭이 되어 있는 사진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사진을 이상하게 찍었냐고 이렇게 괜히 사진사를 막 원망하죠. 또 하나가 있는데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자기 목소리는 굉장히 음정을 잘 맞추죠. 할렐루야. 목소리가 너무 이쁘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녹음된 목소리 들으면 내 목소리가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원래는 자기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이게 뼈가 울리면서 두개골이 울리면서 그 소리가 귀에 들린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필터를 쓰면서 목소리를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녹음되어 있는 전화 속에 이런 음성을 들으는 그 목소리가 평상시 다른 사람이 듣는 그게 진짜 자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 자기 목소리 하나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고 진짜 자기의 모습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죠. 오래 믿었고 수십 년간 예배드렸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근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본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딘가 좀 삐뚤어져 있고 왜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인정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어떤 사람 누군가가 이렇게 딱 지적을 하면, 특히 우리 목자님들이 많이 하죠. 목자 모임하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제 심하면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특심이 오히려 자기 직면을 막는 방어막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수련회 한 달 앞두고 그날 좀 발동을 걸면 조금 늦어요. 지금 한 달 앞두고 제가 한 달 동안 하게 될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만지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나의 내면을 얼마나 정직하게 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이 시의 이 기도의 기록자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하셨던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이렇게 우리 좀 대표 기도 때는 좀 그래도 우아하게 좀 멋있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대표 기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써서 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 순간에는 좀 그렇게 일부러 우아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시편 139편의 기도는 다윗이 어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쓴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다윗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아십니다. 네, 다윗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 아신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 아시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살펴보다는 말이 휙 지나가면서 한번 쳐다보면서 뭐 그랬네? 그렇잖아? 그 정도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카르라는 단어로 기록된 이 말은 광부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탐험가가 미지의 땅을 조사하고 철저하게 깊이 있게 살피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 주로 히브리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2절 다시 보면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을 읽어버리시고, 3절에는 내 길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셔요. 어젯밤 여러분들 잘 주무셨나요? 혹시 불면증 있는 분 있지 않나요? 좀 갱년기로 잠이 안 와서. 그것도 하나님 다 살펴보셨고요. 행위를 익히 아시고,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업군으로 분류한다면 뭐 굳이 말한다면 저는 좀 사무직에 가깝잖아요. 하루 종일 뭐 한 10시간씩 책상에 앉아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핸드폰으로 1시간 단위로 알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 10번씩 하시라고. 그것만 해도 당 수치도 떨어지고 근육도 붙고 굉장히 좋다고. 제가 그래서 그대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1시간마다 워치가 울려요. 일어나세요. 너무 오래 앉았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5번만 할까?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 끝나고 교회에 있다가 하다가 일어나서 막 앉았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어서 5번만 하고 내일은 꼭 10번씩 해야지. 하나님은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다 아실 만큼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거,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거, 내가 기억하는 거, 잊어버린 거, 내가 드러내고 싶은 거, 감추고 싶은 거, 모든 영역에 속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다윗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앞뒤로 하나님 눈은 360도, 하나님은 파노라마입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둘러싸시면서 내게 안수하셨다고. 여러분, 안수하다는 말은 우리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터치는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안색만 봐도 이렇게 그 사람이 건강한지 기분이 어떤지 알잖아요. 사람의 손만 이렇게 딱 잡아줘도 그 손 잡는 걸 통해서 굉장히 정이 오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 없죠? 손 딱 잡으면 기분 좋은지 나쁜지 막 느껴진 분 있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한번 손만 잡아줘도, 그리고 한번 이렇게 뜨겁게 포옹해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이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면서 내게 안수해 주셨다고, 주님의 거룩한 터치 접촉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안수하시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굉장히 이 순간에 평안함을 느끼면서요,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 새롭게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말이, 다윗은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 반응입니다. 너무 다윗처럼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불편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나 아신다고? 하나님 정말 나 아시는 건 맞아요? 아시는데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나 아신다는 말이 그냥 두려워요. 감추고 싶은데 뭘 날 다 아신다 하십니까? 예.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상담할 때 항상 첫 번째 때는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신뢰관계, 라포를 형성하면서 이제 그분을 알아야 되니까 주로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하죠. 우리 심리학에서 검사하는 거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하신 분이 그 검사지를 바탕으로 뭐 불안이 높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강박이 있으시네요, 막 얘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상담할 때 그렇게 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까지 뭐 설문조사 몇 개 안 가지고 알면 얼마 안다고 의사들이 상담한 사람이 꼭 나를 다 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살짝 기분 나쁘죠? 또 우리도, 여러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MBTI 가지고 뭐 저 사람은 T야, 저 사람은 F야, 뭐 혈액형 가지고 뭐 얘기하셔요. 저는 나쁜 남자 B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뭔가 그런 걸 가지고 뭐 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 말이 불편한 말로 들리지 않고,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말, 감사한 말, 가장 기쁜 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이제 감찰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감찰은 감시가 아닙니다. 나를 이토록 깊이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아이가 둘 있잖아요. 남매인데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아시죠? 우리 아들은 매일 전화합니다. 어떤 때는 전화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할 말도 없는데 항상 이제 그 시간에 항상 엄마 아빠 잘 지냈냐고, 잘 지냈다고, 별 얘기도 없는데 항상 전화해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 딸은 가까이서 학교 다니는데 전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옵니다. 어쩌다가 전화 올 때는 이제 돈 달라 할 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 좀 해라, 잘 지내고 있냐. 일부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네, 부모의 마음은 자녀와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지금 다윗도 많은 삶의 역동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말이 불편하고 두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톨릭 신부 출신의 영성가 중에 브레는 매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20세기 최고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영성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한국전 6.25 때 우리 한국에 참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정말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자기 동료가 그 수류탄을 엎으면서 혼자서 그걸 끄라고 돌아가셨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친구 이름이 브레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브레넌 매닝으로.
이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 쓴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All is Grace라는 책을 쓰셨죠. 이 책을 쓰기까지 그 책에서 자기 회고록적인 고백을 하는데, 어릴 때 뭐 있었던 가정의 어려움들 뭐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평생 알코올 중독과 싸웠습니다. 이분이 사역자가 되었지만 술을 못 끊었어요. 중간에 수도사로 살다가 그만두고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하게 됐고,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재활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는 굉장히 회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책에서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비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것,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내가 실패한 모든 것을. 그래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아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이 위협이나 부담이 아니라 평안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아픈 척 하지 마세요. 뭐 아프면 청춘이다 이런 말 하는데, 아프면 환자입니다. 그죠? 청춘이기 때문에 아파도 괜찮다는 뜻 아닙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더 많이 열고 드러내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진짜 못났다 야 이놈 새끼야 하고 하나님 우리 무조건 두들겨 패면서 야단치신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기 상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뭐냐면 제가 제 스스로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용기 있게 그 문을 열어서 저희 감정들, 생각들, 기억들, 뭐 상처받았던 것들을 제가 다 열어보기 원합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예레미야도 했거든. 예레미야도 19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자, 그래서 우리가 희한하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자꾸만 속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교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립니다. 좀 어른들은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잖아요. 어른들은 막 눌려있어요. 가면을 씁니다. 메이크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말하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 말하냐면 자기 기만이라 말합니다. 셀프 디셉션이라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들을 자꾸만 숨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른인 척,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냐면 참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고 신앙생활도 자꾸만 왜곡돼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습관적인 죄가 탄생합니다. 처음에 그 죄를 지을 때는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이 죄를 반복할 때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고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제때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만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뭐 후시딘 같은 거, 옛날 우리 경상도 우리 일본말로 아까쟁기를 바른다고 우리 어른들은 다 된장만 바르면 다 난다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상처가 있을 때 적절하게 치료하고 이렇게 막 드레싱하면 다 괜찮아졌는데 그걸 방치하다 보니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말들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눈으로 왜곡되게
삐딱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그 동기가 자꾸만 복잡해지면서 뒤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이 바른 동기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섬기는데 정말 섬기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도 삐뚤어지고 우리의 삶의 인격까지 같이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되지 않는 삶의 반응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그 말 듣고 그 환경을 받아도 다 괜찮은데 혼자서 열받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제 설교를 듣고도 한 번씩 열받는 분도 계신데 심심한 사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설교하면서 특정한 누구 좀 혼 좀 나봐라, 아무게 좀 부끄러워 봐라,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왜곡이 되고 내 감정에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희한하게 그냥 누군가는 그냥 편안하게 했는 말인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 서면 자존감이 팍 떨어지고, 때로는 칭찬해줘도 그 칭찬이 달갑지 않고 저거 괜히 나 야단치려고 칭찬하는 척 한다고,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저도 좀 저도 좀 약간 이성적인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감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 자꾸만 직면하기를 더 두려워하고 직면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면을 멀리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왠지 그렇게 이거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면 정죄받을 것 같아요. 너 죄야, 네 잘못했다. 뭔가 공동체 앞에서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막 얻어맞을 것 같아요. 막 그런 두려움이 몰려와서 말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뀔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자신 없다, 못 바꿀 것 같다, 못 고칠 것 같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다쳐서 이렇게 뭐 한쪽에 깁스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우리 그러면 근육이 굳어서 좀 잘 안 움직이거든요. 우리 이부희 권사님 얼마 전에 열심히 다치셔서 재활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깁스를 깨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만 그 치료받았던 팔다리를 움직여야 돼요. 근육이 굳어있고 인대가 굳어서 분명히 뼈는 붙었고 다 치료가 됐는데 안 움직여요. 팔을 펴면 팔이 부러질 것 같고 겁나요. 근데 우리 물리치료 하시면 어떡합니까? 가서 그냥 팍 눌러버립니다. 뼈 부러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야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때로는 바쁜 시간 생활이 핑계가 되어서 나 사역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나 기도하잖아요, 그 핑계가 도리어 자기 직면을 방해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하지 못하는 거죠. 가장 나쁜 경우가 회피입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지 않으면 덮어둘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많은 왜곡과 아픔이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치유받지 못한 내면은 결국 우리 신앙, 관계, 사역을 점점 더 갉아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보신 적이 있죠? 수술 받을 때 환자에게, 보호자에게 의료진들이 뭘 두고 오냐면 수술 동의서를 가져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수술 받는데도 수술 동의서 보면 겁을 잔뜩 줍니다. 마취하셨다가 못 깨어날 수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이거 수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장애가 될 수 있고, 뭐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못 걸을 수 있어요. 겁을 잔뜩 줍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또 이분들은 또 면피를 해야 되니까 이걸 또 써놔야 다음에 본인들이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죠. 두렵죠? 겁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서명을 거부하면은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확률이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률이 낮아도 의사들은 하자 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연명치료 거부 서약했거든요. 우리 생애 2명 이상의 전문 의료사가
기대 수명이 6개월 이상 되지 않고 어떤 의료를 하더라도 낫지 않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면 저는 더 이상 치료받지 않겠으면 이게 연명 치료 거부하는 서약하는 겁니다. 뭐 심장마비가 와도 심폐소생 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병원에 등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하면 가능성은 낮지만 치료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용기 내어서 그 수술 동의해서 서면서 치료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몇 프로를 할까요? 몇 프로? 30%? 40%까지는 도전하셔볼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만드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수술 동의서 쓰듯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을 만지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기 있게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이 아시는 나를 저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은 정죄받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창피해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 여기서 말하는 악한 행위가 자기 자신을 본다, 직면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오제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고통을 유발하는 거, 나를 올가매는 거,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는 거, 내 안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을 제가 보기 원합니다. 그거 있는지 아니면 살펴보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다 토로하고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막 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목자님과 다 나누기 어려운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 앞에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목장의 도움 필요하고 저한테도 찾아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직면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이 결과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은 직면하고 그것이 회개가 될 수 있고 눈물을 쏟는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직면하고 인정하는 그 자녀들을 두둑이 펴면서 야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너 이제 네 갈 길 가라.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더 끌어안으시면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았던 사람,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 공통점 이겁니다. 다 어느 순간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시키면서 회복의 문을 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다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 만났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평안을 누리면서 주의 길을 간 겁니다. 탕자 얘기 나오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 사다가 망해버렸어요. 돼지 사료로 먹는 쥐엄야매를 주워서 얻어먹다가 길이 안 보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싹싹 비자. 아버지 집에 종이 많잖아.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빌어야지. 노감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그가 그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탕자가 회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야 너 조심해라. 네 힘으로 안 된다. 베드로는 뭐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 밤 붙잡혀 가서 고난당하는 신문당하는 그 순간 제사장 뜰 앞에 서서 그때 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재판당한 그 장면에서 왜 하필 그 시간에 닭이 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모른다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닭 울음 소리에 그냥 한 대가 팍 얻어맞은 것처럼 자기의 그 잘못이 일순간에 깨달아지면서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돌아가잖아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좀 경우가 다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갈등 얘기를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악을 행한 건 거의 없어요. 이미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얘기니까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어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서 꿈틀꿈틀거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겠죠. 그러더니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넘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행간의 의미 속에 바울이 7장 9장에 넘어가는 그 기도 속에서 굉장히 많이 씨름하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지심, 다윗의 표현대로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그 표현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짐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면은 그런 거죠. 좋은 책 읽으면서 우리 자기계발서적 많잖아요.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이런 것들. 나름 의미가 있고 도움은 됩니다. 너무 바닥칠 때는. 그런데 성경적인 직면은 혼자 힘으로 하는 내면의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비로소 진정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내가 너무 낯서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사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병원에 가면 내과나 정형외과에 가면 우리 의사분들이 피검사 이런 것도 하지만 엑스레이 한번 찍으라고 이렇게 권할 때가 있죠. 이런 사진 찍어보셨죠? 제 사진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좀 최근에 저랑 저희 아내가 좀 교회 근처 가까운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좀 물리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제 사진을 여기 좀 담아가도 되냐니까 의사 선생님 된다 하더라고요. 제 엑스레이 여기 담아왔는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저희 또 부끄러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방금 저 엑스레이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그 사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저런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디 뼈가 부러졌는지, 뼈가 어떻게 뒤틀려서 무슨 여러분들 측만증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폐에 염증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야 적절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저거 엑스레이 한 번 더 찍는다 해서 갑자기 암에 걸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엑스레이 한 번 더 찍으면 갑자기 뼈가 한 군데 부러졌는데 9군데 부러져 이런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 사람이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면서요, 사람들 자세를 많이 봅니다. 저 사람 구부정하네, 어깨가 젖었네, 저 사람 허리 아픈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엑스레이 안 찍어도. 엑스레이 찍으러 갈 때 그 의료진들 방사선사 하잖아요. 옷 벗으세요.
그래서 막 속옷도 벗고 부끄럽지만 한번 빵 찍어서 그리고 우리 잘난 그 뼈 사진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순간이 낯선 시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물론 하나님 사랑하야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미 나를 다 아십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직면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인격과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고백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그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면 주의 등발을 씻기면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지면 주의 등발을 씻기면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자,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고백할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면 옷자락만 지면 주의 두 발을 씻기면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내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선교지회 또한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